내가 봉암사에 좀 오래 있었는데 봉암사에 같이 있던 스님들이 많네 보니까 반갑고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경을 조금 봤는데 요 근래는 경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안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강의를 한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한번 훑어봤더니 정말 어렵고 그래서 괜히 한다고 약속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 건강경 강의를 한다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그냥 부처님의 그 뜻에 개합이 되겠어요 내가? 경이라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공부가 부처님처럼 돼야 부처님의 뜻에 개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스님들 몫이지 다른 사람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수행이 깊이 돼서 정말 부처님의 뜻에 개합이 돼야 이 경전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알아듣게 되지, 내가 지금 뭐 말한다 해서 얼마나 말하겠어요. 또 스님들이 건강경을 지금 이해한다 해서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요는 뭐 평생을 두고 하든지 어쨌든 철저한 수행이 있어서 부처님의 뜻에 개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 건강경에서 말하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열심히 그 스스로 수행을 철저히 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경전이 보이는 거거든요. 나는 뭐 대강 이런 게 있다고 조금 이제 소개만 할 뿐이고, 부처님의 그 깊은 뜻에 개합하는 거는 스님들 몫이니까 스님들이 그래 공부를 그래 수행을 잘 하십시오. 이 건강경에 대해서는 너무 참 잘 알려져 있고, 이 서점에 가보면은 건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최고 많아요. 사실 글 쓰는 사람 치고 건강경에 대한 주석을 요즘도 안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해석 안 하는 사람이 없고, 건강경에 대한 해석서가 번역서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경이 쉬워서 그런지 어려워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건강경에 대해서 그렇게 그 주석이 많고 하는 거 보면 어렵다는 뜻이겠지. 그 자기 나름대로 전부 할 말이 있어서 그렇게 주석을 달고 건강경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일단 옛날 큰 스님들이 건강경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제일 완전 무결하다고 봐야죠. 요즘 뭐 서점에 가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해석한 게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그 건강경 이 강의를 하려고 것은 옛날에 인도에서 무착보살이라고 있었거든요. 무착, 세친, 천친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착보살이 자기 동생인데요. 천친이라는 사람.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그 양반이 이 건강경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의지해서 건강경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요즘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건강경에 대한 그 괄단을 나눠놓은 게 우리 일반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32분이잖아요. 양나라 소명태자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중국 양나라 양소명, 그 양나라 그 태자였는데 그 소명이었어요. 그 양반이 30몇 살에 32살인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점잖하고 참 글도 잘하고 그런 양반이었는데, 그 양반이 건강경에 대해서 32분 건강경의 전체 내용을 구조를 32가지로 단락을 나눴어요. 그걸 32분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건강경 나오는 거 보면 전부 32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경 구조를 32가지로 나눠놓은 거지, 그게 무슨 인연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그것만 의지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전부 32분으로 다 나누고 있는 양소명의 32분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어요. 왜 양소명의 32분만을 의지하는지. 그런데 이제 물론 경을 잘 보는 사람이야 경문만 쭉 보면은 뜻이 확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겠지만은, 경문을 잘 못 보는 사람은 옛날 참 도인들이, 큰 스님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걸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쉽게 말하자면은 서울을 찾아가는데 무턱대고 내 혼자 그냥 가는 것보다도 어떤 지도라든지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면은 쉽게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게겠지. 예.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강의할 거는 세친의 27단위. 그러니까 천친이라는 양반은, 천친보살은 금강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27단위 27가지의 의심을 끊어준다. 금강경 내용이 그렇게 본 거예요. 알겠죠? 그걸 27단의라고 하는데, 그걸 의지해가지고 내가 한 열흘에 걸쳐서 금강경을 강의할 겁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거고, 그게 이제 규봉종밀 스님의 찬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찬요를 구체적으로 또 해석해 놓은 것이 송나라 장수자선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금강경 간정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당나라 때 규봉 스님이 금강경 찬요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강경에 대해서 여러 분의 주석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모았다 그래가지고 찬요라 그래요. 그 찬요는 세친보살의 27단위를 따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또 주석을 송나라 때 와가지고 장수자선이라는 스님이, 아주 그 양반은 큰 선사예요. 장수자선 스님이 또 해석을 했어요. 그걸 금강경 간정기라고 그래요. 그 금강경 간정기를 내가 한 15년 전에 번역해가지고 책으로 낸 게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큰 책인데, 내가 옛날에 이 책을 한번 번역해서 책을 한번 낸 적이 있기 때문에 27단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가 좀 알거든. 그래서 이걸 의지해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요 프린트 한 거 요걸 한번 보시죠. 이 금강경 체언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되도록이면 한문을 좀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이 채자는 이 혹 같은 그 채자입니다. 혹. 무슨 군더더기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금강경 체언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한다. 군더더기 소리 한마디 붙인다. 그 말이겠지. 금강경에 대한 본문은 나중에 가서 할 거고, 금강경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몇 마디 한다는 거죠. 자,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금강경에 대해서 수많은 추석들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것으로는 미륵보살, 미륵의 금강경 자시 80행계라고 하면 80항계 이래야 돼요. 줄 항자예요. 80줄 그 말이야. 80줄. 이 걸어 댕긴다는 행자가 아니고 줄 한 줄, 두 줄 할 때 항자예요, 이걸. 그래서 항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항렬이라고 할 때 그 항자예요, 이게. 또 우리 또 뭡니까? 족보 같은 거 보면은 그렇지, 족보에도 항렬이라 그러지. 그래서
금강경 자씨, 자씨는 미륵이잖아요. 81개, 80줄로 되어 있는데 그 개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륵이라 하는 사람이 저게 무슨 뭐 옛날에 뭐 그 무슨 서가모니 미륵보살 뭐 하는 그 미륵이 아니고 그 미륵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미륵 논사. 그 양반이 이 금강경 자씨 81개라 하는 책을 썼어요. 80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착의 금강반야론 두권. 이제 무착이라는 분은 물론 역사적으로 분명히 계셨던 분인데 미륵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미륵 그 논사의 제자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착 금강반야론 두권은 미륵의 금강경 자씨 81개 그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써진 금강경에 대한 주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착보살의 또 동생 아오가 천친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천친이 이 양반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소성에 출가를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성에 들어와서 소성에 있을 때 500부의 논서를 지었고요. 대성에 들어와서 다시 500부의 논서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일명 천부논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굉장한 사람이다. 저 학자입니다. 불교에 끼친. 그 다음에 천친보살이라는 사람이 금강반야밀다 경론 또 3권을 지었거든요. 이게 인도에서 있은 뭐 또 다른 인도에서의 저술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공덕시론이라든지 또 금강선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인도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건 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 같고요. 요 3가지는 확실히 인도에 있는 스님들이 저술한 겁니다. 금강경이라는 거는 지금도 그 범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범어로 된 그 금강경이 남아 있어서 뭐 영어로도 번역되고 독어로도 번역되고 전 세계어로 금강경이 다 번역돼 가지고 물론 뭐 이쪽 동양 이쪽으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세계 사람들이 세계 언어로 문자로 거의 다 번역이 됐는 모양이더구만요. 금강경이. 그래서 옛날에 인도에서도 이게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그랬던가 봐요. 그리고 인도에 중국에 있어서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기 다 뭐 기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착은 자신의 서성인 미륵의 80항의 80줄의 개성으로 된 금강경에 관한 주석을 근본으로 하여 하나의 주석을 남겼는데요. 그것은 금강경 전체의 짜임새를 18단계의 수행차서로 봤어요. 그걸 소위 18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착보살은 금강경을 18가지의 수행차서로 금강경 내용이 되어가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 금강경 원문이 이래 그냥 하나 그냥 금강경 원문이 있는데 사람들 따라서 이걸 내용을 각각 달리 본 거예요.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양소명이 같은 사람은 32가지의 뭐 단락으로 나눠서 금강경을 전체 구조를 보기도 하고 이 무착보살은 18단계의 수행 차서로 금강경 내용이 되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18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8주위가 이것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 오늘 강의할 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18주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천천의 노는 경문 전체의 얼개를 이른바 27단이라고 하여 서물 7가지의 의심을 끊어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것을 의지해서 금강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32부는 양나라 소명태자가 분류한 것으로 이것은 일종의 내용 개요에 불과한 것이지
학문적으로 완전한 경문 전체 내용을 단락 지은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인연으로 또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독송용이나 혹은 금강경 해석본 금강경에서 흔히 양소명의 32분을 전문의 단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천침보살의 27단위에 따라 금강경에서 설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그럽니다. 금강경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강경을 좀 많이 읽어보셨죠? 읽어보셔서 금강경은 어떻게 돼 있다고 대강은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처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 경의 발기 인연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밥을 빌고 발을 씻고 성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길에 앉아 있는데 부자이자 자리를 펴고 떡 앉아 있는데 그때 문득 수보리가 대중에서 나와가지고 적종자기 대중에서 나와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벗어매고 합장 공경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묻는다. 희우 세존 참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고 두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의 마음을 낸 사람은 말이야.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그 두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 예. 그런데 운하주 두 가지 질문을 했으면 수보리가 물었으면 부처님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운하주 운하항복. 근데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라고 원문에는 금강경 원문에는 대가 있지만은 이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이거 번역서를 여러 가지로 봤지만은 전부 다 틀립니다.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거지. 이게 도대체 이게 질문 하나 두 개인데 부처님한테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뭔 소리냐는 거지. 이게 운하주라는 말을 어떤 사람 번역해 보면은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한 데도 있어요. 운하주라는 말을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번역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발심한 사람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말을 확 줄이면 발심이잖아요. 그지?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확 줄이면 발보리심. 발보리심이란 말을 또 확 줄이면 발심이잖아요. 소위 발심한 사람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그 말인데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이걸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라는 말을 다 달리 쉽게 말하면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경문 번역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어떻게 생활하며 운하주라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었다는 뜻인가? 그래서 내 말이 옳다 하는 건 아니고 나는 옛날에 그 소위 세친보살이 해석해 놓은 대로 나는 할 거예요. 나는 그 양반 해석대로 내가 해석하는 거지 내 생각을 나는 조금도 가미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 이제 이거 경문 이 프린트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 경의 발기 인연이 되는 이 경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그 구마라섭 금강경 본에는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두 가지 질문만 했어요. 그러나 번본이라든지
그 범어로 된 번본이라든지 또 나중에 당나라 때 그 뭐입니까? 그 삼장법사 누구지? 무슨 그 양반 그 유명한 사람 누구야? 그 경번역 많이 해놓은 사람 누구지? 그 양반이 그 한 번역에는 분명히 산문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 원칙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랬네요. 곧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일은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여기서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운하주라는 말을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나는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생활하며 이렇게를 흔히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번역을 뭐 달리 많이 하던데 나는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운하주를 이렇게 나는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운하주라는 말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닦아야 하며, 운하수라는 말이 더 들어있어요. 번본에는 운하수, 운하수, 닦을 숫자, 수행이라는 숫자예요. 이게 하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그래야 돼요. 운하주, 운하수,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번본에는 대가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밑에 부처님의 대답은 세 가지를 대답했어요. 밑에 경문에 보면은 부처님의 대답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마라서 번역의 묘가 뭐냐면은 운하수를 살짝 생략해 버렸어요. 부처님 대답에는 있는 말을 질문에서는 살짝 생략을 해 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번역의 묘인데요. 구마라서 번역이 참 그런 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며 이걸 운하수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닦아야 한다 하면은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운하수라는 말도 보통 어떻게라고 합니다만은 무엇을 닦아야 하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지. 무엇을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한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그 밑에 가서 또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운하항복 하고 이제 물었어요. 수보리가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로하고 현재 우리가 수지하고 있는 구마라지본에는 어떻게 닦아야 하며 하는 그 운하수 하는 대목은 생략되었습니다. 번본에는 이 부분이 있고 이 아래 부처님께서 대답한 곳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번역의 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운하주, 운하수, 항복기심, 운하항복기심. 수보리가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따라 낱낱이 대답해 갑니다. 첫 번째,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네 곳에 마음을 머물러야 한다. 그걸 소위 추사심이라 그럽니다. 네 곳에 마음을 머물러야 한다. 수보리가 소위 발심한 사람은 어디에라고 그래야 됩니다. 어디에 그 마음을 그 운하추락하는 것을 어디에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이렇게 물었는데 대해서 부처님은 네 곳에 마음을 머물러야 한다. 어떻게 생활하며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번역해놨는데요. 운하주라는 말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면 아니에요. 부처님 대답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번역하는 사람들도 전부 지 생각이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밑에 바로 부처님 대답이 나오는데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네 곳에 마음을 머물러야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 발심한 사람은 일체 중생을 제도할 생각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마음을 머물러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일체 중생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것이 일체 중생이에요. 내 아는 사람만, 내 친구, 내 무슨 일가 친척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제도할 생각을 해라. 여기에 마음을 머물러 있으라 그 말입니다. 첫째, 발심한 사람은 내하고 조금 친하고 내하고 조금 잘 알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이런 사람을 제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 나를 미워하든지 나를 좋아하든지 내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제도할 그런 것에 마음을 머물러 있으라.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지. 두 번째는 뭐냐? 둘째, 그리고는 이들을 완전 무결한 열반에 들게 해라. 경문에는 무여열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무여열반이라는 말을 나는 완전 무결한 열반 이렇게 나는 번역을 했는데요.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이 중생들을 제도하되 아주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열반에 들도록 해라는 거죠. 어떤 열반이 1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어떤 8이라든지 7이라든지 좀 불완전하게 중생을 제도할 게 아니고 완전 무결하게 완전 무결한 열반에 들게 해라. 그런데 마음을 머물러 있으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 이처럼 무수한 중생을 그리고 또 완전 무결한 열반에 들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한 중생도 멸도라 하는 것은 뭐 제도하는 거지 제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데 마음을 머물러 있으라.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뭐냐면은 진정한 보살은 능도와 소도가 없다는데요. 이게 능소로 이 불교에서는 교리적으로 뭘 많이 나눕니다. 능도, 소도 그래요. 능도로 하는 거는 제도하는 주체, 그러니까 보살이지. 소도는 제도할 중생. 예? 능도는 제도할 보살, 소도는 제도할 중생 이렇게 능도, 소도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진정한 보살은 능도의 보살도 소도의 중생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데 마음을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수보리가 어디에 그 마음을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하고 물은 데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한 것이에요. 소위 이 네 곳에 마음을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